그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했던 한비아 씨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 한비아 씨가 2009년에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은 날개 하신다라고 하는 작은 시인데요.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한비아 씨는 선교사 부부에게 받은 편지에 있던 내용을 있던 시를 인용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 세계 재난을 당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터라 그 시가 더더욱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실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 문장이었던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이 더욱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이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면. 그런데 한비아 씨가 선교사 부부에게 받은 편지에 등장하는 그 시는 사실은 영국 시인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입니다. Come to the edge. 벼랑 끝으로 오라. 이 엣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독창성, 혁신 같은 은유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하는데요. 본래 의미는 한 가운데서 가장 먼 끝, 모서리, 가장자리,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장 위험한 곳은 그 가운데서 가장 먼 끝, 모서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서 있는 곳이 한 가운데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바라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서 있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내가 한 발만 더 내디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그게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 자진해서 그 벼랑 끝까지 제 발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 가운데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내 그곳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마는지. 시인은, 크리스토퍼 로그는 인생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벼랑 끝에 선 인생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뜻밖에도 벼랑 끝으로 추락했는데 다시 날아오르는 인생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추락한 자리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날아올랐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추락하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시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그분이 보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비록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불안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니, 추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추락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그 주님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설교 중에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3절의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심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본래는 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으로 번역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마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따로 있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5장 8절 한번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푸뉴마라고 한 단어를 쓰셨을 때는 마음을 생각하고 쓰신 단어가 아니에요. 영이란 단어니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3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는 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한글 킹 제임스 버전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어 헬라어 단어 앞에 토라고 하는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관사는 주격이 아니라 역격입니다. 영어로 치면 간접 목적어예요. 누구누구에게. 사실은 영에게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역격이 단순한 역격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역격이기 때문에 영에게 가난한 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영이 가난한 자는 그냥 그렇게 주격처럼 주어처럼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관사, 관계를 나타내는 이 역격 관사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제가 이 복잡한 걸 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어려워 보일까 봐 번역자들이 마음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고 번역을 한 건데, 불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그걸 자꾸 불교 교리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건 마음을 비워낸 거다, 욕심을 비워낸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먼저 구약 율법에는요, 유독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많습니다. 대개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빌린 그 가난한 사람이 이자는 무슨 수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밀보리를 벨 때는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볏자락도 하나로도 흘리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챙겨서 가지 말고 흘리면 줍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런 율법 조항들 속에 담아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력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부를 일구고 노력한 것을 다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을 갖고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본을 몇 배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다 까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인간의 능력이 다 달라서.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돕는 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력한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가 쓴 시편 69편 2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재물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까 하나님 재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무력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무력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편의 1편부터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마치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어요. 그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도 없어요. 철저하게 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가난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70편 5절에서도 똑같이 기도해요. 같이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86편 1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이 시편들이요, 그가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도무지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벼랑 끝에서 결국은 추락하고 내 인생이 끝장날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보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힘이 무력하고 너무도 그 힘이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한없이 작고 무능한 자신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한없이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 벼랑 끝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현실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실제 위기를 만난 사람만 벼랑 끝에 선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길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발 내디뎌 나아갈 방향이 보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 다다라야 할 곳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도 내가 내디딜 수 없다면,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갈 길이 환히 보이고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의지도 있고 힘도 있다면 벼랑 끝에 선 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이게 맞는 길인지도 알 수 없어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벼랑 끝에 선 것 아닐까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평소에는 머릿속에 넣어두지도 않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거든요. 제자들에게 했던. 만일 하늘에서 준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평소에 읽을 때는 전혀 머릿속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외워두지도 않았던 말씀이요. 한 달 전부터 머릿속에 확 박혀서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제 마음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겁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덜컥 겁을 먹고 잠을 못 잘까 봐. 워낙 겁이 많아서 평소에는 제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끔 그래서 제 아내가 불평하기를,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설교 때만 듣냐, 나한테 좀 나눠주라, 얘기해주라 그러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이 산책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사고를 당하고 살아나서 깨어났을 때는 살아난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성도들을 보는 것,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 길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입학한 후로 꿈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 그 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언제나 꿈을 꾸며 살았고 비전이 명확했다. 20대는 일단은 유학을 가야겠다는 꿈을 품고 유학을 준비했고, 남산엔 독일문화원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독일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다. 나는 꿈이 전부인 사람이었다. 그 꿈을 위해서라면 아직 어린 3살, 5살짜리 아이와 아내를 두고 혼자 독일로 가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나는 항상 꿈을 쫓아서 살았다. 내 인생에 비전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30대 중반에 그 꿈을 내려놓았을 때는 더 큰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 그래서 유학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싶어서 작은 교회를 살려야겠다고 꿈을 품었다. 그리고 그 꿈을 부지런히,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내가 병실에 누워있다가 깨어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이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2-3시간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한다는 건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껏 나는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것은 그 꿈조차 내가 꾼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일 하늘에서 준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꿈조차 내가 비전적인 사람이어서, 본래가 그런 사람이어서 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꾸었던 거고 그 비전을 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꿈도 내 힘으로 꾸었던 게 아니고요,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내 의지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고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고 머릿속에 있는 걸 풀어낼 힘조차 없게 되자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갈 길은 정확하죠. 하나님이 주신 한국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그 비전은 명확하죠. 문제는 그 비전, 그 끝을 향해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걱정이 또 돼서 내 남편이 또 저런 생각으로 머리를 골머리를 앓다가 안 좋아지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날부터 목사님, 인생을 편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될 대로 사세요. 20살부터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 벼랑에서 저쪽 벼랑으로 뛸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세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이 분명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나 여러분 앞에 깊고 넓게 파진 그 벼랑, 이쪽 벼랑에서 저쪽 벼랑 끝을 향해서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의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불철주야 애썼습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내 꿈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그 벼랑 끝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쪽 벼랑 끝에서 저쪽 벼랑 끝까지 적어도 내가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뛰고 싶은데 뛸 힘이 없고 처절하게 내 무력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무력해서 그 벼랑 끝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벼랑 끝에 선 게 무슨 복입니까? 길이 확 열리고 장애물들은 다 사라지고 깊이 파였던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래서 바라보았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복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다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첫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 등장한 천국은 단지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물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복이에요? 왜 그 천국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에 육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복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저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지혜를 더 믿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요, 책을 보아도 1시간 이상은 요즘은 볼 수가 없고 설교 준비는 뭐 더더욱 할 수 없어서 요즘 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 보기예요. 드라마 보기. 그동안 평생 못 봤던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과격한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아주 뭐 로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참 그 드라마 작가들도 대단해요. 보니까요, 부모들의 심정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는지. 부모들이요, 하나같이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부모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인생을 거는 게 뭔 줄 아세요?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학과도 아니야.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는 스카이. 그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차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차에 픽업을 해서 학원으로 실어 나르고 학원 마칠 시간에는 학원 앞에 딱 대기하고서 그렇게 애들을 또 실어 나르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거기 인생을. 아이들은 부모가 설계한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고 그게 불안하고 그래서요 헛것도 보이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드라마 사람들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죠.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고 그 자녀를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 품속에 보내셨는지를 거기에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언제 받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언제 비로소 갈망하게 돼요? 내가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깊은 계곡을 이 벼랑 끝에 저 벼랑 끝까지 뛰어갈 수도 없고 내 노력이 완전히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내디디면 정말로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온 산상순에 나오는, 거기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등장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암송하는 그 기도 속에 담긴 메시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통치를 따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꾸었던 꿈조차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무력하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그가 서 있던 벼랑 끝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바꾸실 테니까. 그게 복 있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파주에 있는 교회 다니는 심은경 집사님이란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버는 재미와 그 성취감, 그 희열에 빠져가지고요, 뭐 점점 더 욕심은 늘어나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정말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부동산 투기가 실패한 데다가, 투자가 실패한 데다가 투자 사기까지 당한 거죠. 공교롭게도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게 기쁘기는커녕 하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왜 아이가 잉태되었을까, 그게 불만이고 그게 걱정이었답니다.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100일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딸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곤 다시 돈 버는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돈 버는 일에 본인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진짜 벼랑 끝이 아니었어요. 2015년 12월이었는데 난소에 큰 혹이 생겨서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쉬게 되었는데요, 그때 딸아이가 4살이 되었답니다. 둘째 아이가. 그런데 하루 종일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이가 4살인데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해.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받아봤더니요,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또래 아이들보다 기준치 훨씬 밑돌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은경 씨가 돈 버는 일에 미쳐가지고요, 아이가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한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 주일 예배는 겨우 눈도장만 찍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수개월을 기도했는데요, 11월 첫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다들 자기 기도하기에 바쁜 현장이었어요. 잘못 들었나? 다시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자기의 진짜 기도 이유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딸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빨리 말을 할 수 있어야 돈 벌러 나갈 수 있으니까. 딸아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속마음은 딸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또 돈 벌러 빨리 나가야 되니까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딸한테 미안하고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제가 세상을 끊고 진심으로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딸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요, 몸이 이제 회복되었는데도 그 후로 4년 동안 돈 벌러 가지 않고요,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어났대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찬송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8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난 지 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던 딸아이가 어느 날 입을 열고 엄마하고 처음으로 부르더랍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의 삶은 세상을 끊어내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집사님은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설계자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가 섰던 벼랑 끝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비로소 자기가 나아갈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부유하다고 예외이겠어요? 내가 가야 할 인생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뛰어넘지 못할 벼랑이 없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날개를 힘입어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벼랑 끝에서조차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주님만이 나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 잃어버린 채 우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매 순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의 끝자락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설계자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매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나로 하여금 뛰어오르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왕으로 임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가야 할 곳이 보이고 길이 보여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내 건강이 내 발목을 잡고 내 능력이 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이 계곡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원대로 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주님이 날개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자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생의 그 진정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뒤로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아이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건너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날개를 달아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이 보이게 하시고 내 뒤를 앞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철저하게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통치해 주셔서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 힘으로 건너뛸 수 없는 담벼락을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보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짐을 감당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두려워 떨다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야 주님이 보입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지난 날들 속에서 보지 못했던 주님이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계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장소,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나고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을 만났을 때조차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기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것,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설계를 따라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거두시고 우리의 장애물들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질병과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고 날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